이제 이번 주일날 여러분이 들으실 메시지를 제가 짧게 요약해드리고 나눌 말씀을 한 15분 정도까지 하고 교구별로 15분 정도 모일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문에서 5문까지의 해설을 들으시게 됩니다. 추방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쫓겨난 비참함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쫓겨난 비참함은 없는데 대학 떨어져 본 비참함은 있어요. 그 다 합격생 발표 자리에 내 이름이 없을 때 그거 되게 비참하대.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비참함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요리문답의 비참이란 말은 쫓겨남이라고 하는 뜻의 독일어 엘렌트의 번역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그날 인류의 비참은 시작되었고, 동생을 때려 죽인 다음에 온 땅에 쫓겨나 방황하며 유리하던 가인, 그의 비참은 시작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때 유다 백성들의 비참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비참해질 만큼 죄를 짓지도 않았고 이런저런 죄를 간혹 짓긴 했지만 심각할 만큼 비참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비추어 볼 거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거울은 율법입니다. 밑줄을 그실까요?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거울은 율법이다. 산문은 묻습니다. 어디서 당신의 죄와 비참을 압니까? 나의 죄와 비참을 아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놈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비겁한 비교입니다. 오늘 산문의 답은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모든 율법을 두 마디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613개로 분류되는 모든 율법 조항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을 제5문이 묻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게 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게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범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온전하게 이 모든 것을 100% 완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답은 노입니다. 노. 누구도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제5문은 한 발도 하나가 우리의 속내를 섬찟하게 고발합니다.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기 성향이란 말, 지금 컵에 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컵이 기울어지면 이 기울기, 이 컵이 기운 방향으로 물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반만 나쁜 짓만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밑바탕이, 이 봄바탕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향해 기울어져 태어났기 때문에 여건만 맞추어지면, 조건만 맞추어지면 우리는 언제라도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여기에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의지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침묵하고
무시하고 무반응하고 무관심한 마음의 경향성 기울기를 말합니다. 우리의 비참의 원인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요구를 지킬 수도 없고, 밑줄을 그으세요. 지킬 수도 없습니다. cannot. 그리고 지키고 싶어 하지도 않는 will not. 우리의 죄성에서 발원됩니다. 정말 무서운 고발입니다. 내가 남에게 선을 행하지만 그 속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 중심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쾌척한다고 내 이름이 납니다. 조건 없이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네. 슬픈 결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죄와 그것이 가져온 비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건 밴뉴스입니다. 그러나 제가 굿뉴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와 그것이 가져온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거기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비참함이 우리를 밝은 소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비참함,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우리를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소망의 길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얼마나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는 것과,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에 비치고 있는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 중에 그 앞에 두 대목을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이번 주일날 들을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장 심각한 비참은 무엇입니까? 한번 나누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비참하다 그러면 가난, 돈 없으면 비참해요. 특별히 한국 같은 물질주의 사회에서는 돈 없으면 비참합니다. 돈 없으면 비참해. 그게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아마 공통된 생각일 겁니다. 병 걸리면 비참합니다. 병원에 가면 돈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뭐 돈이 무슨 소용이 되겠어요? 예. 죽음은 더 비참합니다. 죽음. 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참이란 말, 가인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비참함의 원인은 뭐냐? 죄입니다. 죄. 이 비참이란 말은 쫓겨난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비참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비참의 원인은 죄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죄에 대한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죄에 대한 정의도 느낌도 반응도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저울과 거울로 자기를 재보고 비춰보는 것입니다. 잘못된 저울로 자기를 달아보는 것입니다. 네. 김기종을 생각하면 전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난 칼로 누구를 찢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게 우리가 그런 식이죠. 그 뉴스에 나오는 나쁜 놈들만 생각하면 나만큼만 선하게 살아도 세상은 좋아질 텐데. 비교의라고 그럽니다. 비교의. 키 작은 사람 앞에 가면 굉장히 내가 우쭐하게 커 보이고, 예? 새카만 피부를 가진 흑인들 앞에 서면 내가 백인처럼 느껴지듯이 나쁜 사람들을 저울추로 삼아 나를 달아보면 나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그건 자기 기만이죠. 그러면 뭐가 바른 추냐? 율법. 뭐가 바른 거울이냐? 율법. 죄와 비참에 대한 정확무오한 절대추, 절대 거울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을 두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법 정신은 다 사랑입니다.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할 겁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이유. 경찰한테 걸리지 않으려고. 경찰한테 걸리면 골치 아파. 우선 돈이 나가. 그런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수준이에요. 신호등은 우리를 못 가게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서 세우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러면 그걸 지킬 때도 내가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호등 앞에서 잘 지켜야 합니다. 경찰에게 돈 뜯길까 봐가 아니고 그 시간에 거기를 지켜갈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지나가려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아니면 내 아들이라면 그거 무시하고 지나가는 운전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검사나 경찰이나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사랑하고는 먼 사람 같지만 그 사람들은 사랑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법 정신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유대인들은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껍데기 법만 지킨 것 때문에 예수님한테 끊임없이 책망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냐고요? 온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고요?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법을 어긴 것이 죄인데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 우리는 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의지도 없는 죄인이다. 언제 우리가 이 법을 다시 지키게 되죠? 거듭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동력을 주실 때 우린 그때부터 법을 지킬 수 있는, 법정신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율법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정직한 영을 주시고 이것 때문에 이것을 도약판으로 해서 평생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은혜에 이르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예수 이외에 예수 바깥에서 어떤 자연적인 사람이, 자연인이, 어떤 자연인도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 수 없음을 인식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동력을 얻을 때에만 비로소 이 율법을 생명의 법으로 지켜갈 수가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내가 누군지, 내 죄와 비참을 어디에서 하는지 정확하게 깨닫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